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최근에 두 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진영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오랫동안에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부동의 1위가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억울한 면들이 있겠지만은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좀 더 올바르게 한 발짝 이끌어가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제일 좋은 정치는 정치에 무관심한 정치가 제일 좋은 정치라고 했는데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치가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탓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정치 혐오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의미 없는 것이다, 관심 가지지 말자, 그것에서 어떤 희망을 품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정치를 자세히 바라보면 너무 부패한 냄새가 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과연 여기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이 죄악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우리나라가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한 표, 내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이 새롭게 되는데 너무나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또 실력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자녀 중에는 훌륭하게 앞장서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좋은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으로 곳곳에 포진하여,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가 흔들리더라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양비론과 정치 혐오론이 저에게도 강하게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정치에 소망을 걸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신뢰를 못 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다시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책임 있게 더 나은 사람이 누군지, 근데 저는 솔직히 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누가 더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들을 담아내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과 여러분의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만은 저는 주님 앞에서 이번에 이왕 이렇게 슬픔의 탄핵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저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하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분쟁과 정쟁을 이 정치적인 제도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책임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나은 지도자, 덜 나쁜 지도자를 세우며 우리나라의 정치의 제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장서 있는 모든 엘리트와 리더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뽑는 게 인기 투표도 아니고, 그냥 목사가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그냥 당신 하라가 아니라 어떤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3분의 2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100%가 나오면 좋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고, 3분의 2라는 건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3분의 2라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입교인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3분의 2는 그가 장로로, 그가 집사로, 그가 권사로 섬길 수 있다, 그가 완벽하다, 그가 완전하다, 그가 흠이 없다, 이런 게 아니죠. 그는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주어진 역할을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리라고 하는 좀 더 나은, 내가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도와주겠다는 그 합의가 될 때 그를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세워질까요? 저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아실 겁니다. 성도들의 전체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건데, 저는 단지 기대하는 것은 누가 비택되든지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감당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면, 그래서 널리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본문은 리더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이거는 오늘 공동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리더는요 누구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이끌면 리더입니다. 자녀 한 사람을 이끌면 리더고요, 우리 회사에서 팀원 한 명을 이끌어도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에서 소그룹을 이끌어도 리더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끌면 리더인 거고, 구역을 이끌면 리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 하면은 나는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리더이고요, 또 우리의 젊은 분들은 젊을 때부터 리더십을 작은 단위에서부터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는 이번에
뽑히지 않을 거니까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준비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어떤 리더십을 준비하고 개발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진짜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리더십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모르겠는데, 귀여운 로비를 버립니다. 이제 그거는 일종의, 왜 귀여운 로비인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보좌의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를 배치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예수님이 꾸중하시니까 잘못되었다, 아주 위험하다, 불신이다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말인 거예요. 주님 옆에 우리가 같이 그 동반자가 되고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의 시각은요, 세속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십의 시각은 유대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겠으나 3일 만에 일어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고난을 받든 부활하든 그거는 그들은 아직 모르고요, 그 말은 귓전으로 다 흘려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궁의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 통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상적인 메시아죠.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식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지상 통치를 하고 모든 세력들을 그 발밑에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거나 우리는 그 주님 옆에서 함께 수고하고 동력하고 그 즐거움과 그 리더십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변화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습관적인 세계관,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 누가 화를 낼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의분이고요, 하나는 기회를 놓쳐서 억울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의분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진리를 어긋나고 엉뚱한 요구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의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은 의분일 수가 없어요. 10명의 제자가 화를 낸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자격을 줬느냐? 우리라고 그런 욕심이 없느냐? 너희들이 뭔데 몰래 예수님에 가서 청탁하고 로비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겁니다. 선수를 빼앗겼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아 못했던 말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적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생각들이 그 당시의 보편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관점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비열하거나 악당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참된 리더십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요청되는 리더십, 우리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참된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들과 이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그랬고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남들의 유익을 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돌변을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저들 말 안 듣네요. 주님이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열정과 선을 분명히 끌었던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1, 2, 3서 보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사도로 변모하고 사랑할 것을, 기도할 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것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죠.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베드로는 아주 그런데 뭡니까? 성급하기도 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다시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이 베드로, 열정이고 용감하지만은 실수투성인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놀라운가 하면 이 구절은 원래 놀라울 게 없는 게 베드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20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실수 많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가지고 다시 돌이키고 실수 많았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겸손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관점과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과 세상적인 수준의 관점으로 리더십과 리더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통치할 때 오른자리 왼쪽 자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해서 함께 예수님을 돕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십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을 완전히 대별하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43절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중에는, 다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을 대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한 것을 빠르게 대별해 보면은요, 세상의 리더십과 주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그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우선은요,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동기와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요, 권력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명예욕을 가지는 것, 이게 세상 리더십의 동기요 목적입니다. 내가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명예와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 리더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겸손과 헌신과 섬김이 그 동기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면 내가 감히 부족하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 리더의 자세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권위주의를 풀풀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리더입니다. 종이 되는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자신을 낮춤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사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 식탁에서 시중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사는 거룩한 말이 아닙니다. 봉사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공동회 때 예전에 주먹밥이었는데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이번에는 김밥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김밥은 누가 잤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싸는 데는 몇 시간인데 먹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 근데 수고는 많이 하는데 먹는 거는 금방이고 뭐 더 없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수고해요. 권사님들이 어제 미리 재료해가지고 밑재료 해놓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밑에서 싸고,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가 저라도 김밥 한 줄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누군가가 허드렛 일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섬김의 리더라는 거야. 내가 권사가 됐는데 이거 하려고 됐나? 장로가 됐는데 왜 내가 섬겨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섬김의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제일 힘든 일 누가 합니까? 제일 사랑 많은 아내들이 주로 많이 하죠. 어른들이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일 헌신의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자세가 되는. 그런데 세상의 리더는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위를 인정하면 좋은데 권위주의로 나가고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더가 되는 방식도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 나라 리더는 다릅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지위 상승을 꾀하고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의 리더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을 확인하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누가 꾸준히 헌신하고, 누가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느냐, 누가 그 맡은 작은 몫에 신실하냐,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좀 더 큰 일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이게 리더로 가는 자연스러운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죠. 세상에 어떤 리더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 다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라면 안수집사 세워도 되겠네, 저 사람이면은 이제는 장로감이네, 저 사람이면 권사로 하면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거라. 그 말은 뭡니까? 적어도 5년, 10년, 20년 동안에 어릴 때부터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저 정도면 우리가 인간 중에서 완벽한 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저런 자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잘 만들어갈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과정도요, 성도들의 일종의 옥립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서 옥립을 해서 세워지니까 진짜 영광스럽죠. 그리고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미 중직자의 리더를 맡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구나. 나 같은 부족한,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 마음을 받아서 더 섬기리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책도 읽고 예전에 일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
교육자가 많았거든요. 한 20-3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리더십 설문조사를 이게 유료로 된 거를 쫙 해봤습니다. 그 리더십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장수 리더십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용장, 지장, 덕장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쫄장부다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용맹한 장군이냐, 아니면은 지식을 능한 장군이냐, 아니면은 덕이 많은 장군이냐, 이런 스타일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교육자들끼리 해봤던 그거는 뭔가 하면 LEADER이라고 하는 리더의 첫머리를 따서 L 리더형, E 익스프레서를 해가지고 설득형, 표현가형, 그 다음에 A 하면 뭐 어나리스트 해가지고 분석가형 뭐 이렇게 만드는 그 유명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해보니까 지금 제 기억에 한 30명 이상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쫙 해봤는데 L 리더로 나온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었어요. 딱 2사람. 그런데 의외 한 명은 의외 인물이었어요.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그런데 본인도 맞다고 했는데, 의외로 진짜 리더의 기질, 앞장서고 쫙 걸어가는 기질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한 5% 이하고요. 저는 2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익스프레서. 이게 뭔가 하면 저도 만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쫙 이끄는 것보다는 설명하고 설득하고 안내하고 막 잘해서 함께 권유를 해서 같이 가자 뭐 이런 게 익스프레서인데,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고 말을 하고 권유를 하는 게 제가 제일 익숙하고 편합니다. 어떤 분은 분석가형이에요. 분석가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보하고 데이터 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막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어떤 리더십의 책을 보면은 또 이제 그 중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리더를 이제 4가지로 나누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 그다음에 2번째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 3번째는 미련하고 부지런한 리더, 4번째 미련하고 게으른 리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이제 그런 어떤 책들을 보면은 그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미련하고 게으른 리더예요. 그거는 말할 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 보면 재밌는 게요, 제일 좋은 리더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주변이 그래 피곤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 중요한데, 우리 주님은 리더십의 유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비하는 것은 너희는 똑똑하고 뭐 건변한 사람이 될 건지, 너희가 맹장이 되어라, 지장이 되어라, 덕장이 되어라,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섬기는 리더.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 선택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기질을 완벽히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잘 뛰어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기질을 잘 발전시키고 모자란 부분을 최소화를 조금만 보완하면은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너는 기질을 바꾸어라, 혈액형을 바꾸어라, MBTI의 내용을 조절해라,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을 잘 믿다 보면 그것도 좀 바뀌어요. 보완되고 상호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 중에서 어떤 게 될래,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떤 스타일이든지 관계없다. 너희의 그릇과 달란트와 너희의 크기도 관계없다. 너희의 기질도 관계없다. 너희가 분석가형이든, 너희가 조용히 말 없는 형이든, 너희가 앞장서서 말하는 형이든, 아주 리더형이든 분석가형이든 행정가형이든,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너희에게 문제되는 뭔가 하면, 너희는 그 은사와 리더십 유형을 가지고 세상적인 리더십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리더로 서느냐, 이거는 선택 불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가 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할래, 나는 그거 억울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편의 권위도 더 많이 유지해야 되고 기독권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리더의 본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45절 결론을 보세요. 이 구절은요 복음서의 중심이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해서 강조해서 성경 전체에 제일 빛나는 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뭔데? 목사가 뭔데? 중직자가 뭐길래 섬김을 받으려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내 말 들으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요 섬김을 받는 리더십에 익숙하면 안 되고 어깨에 힘들어가면 안 되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그렇습니다. 권위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는요 강단 위에서만 왕입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면 똑같아요. 강단 위에서는 왕의 진리를 말하는 대언자기 때문에 씩씩하게 말하는 거예요. 강단 밑에서는 제가 어떤 권위로 말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 교회 모든 리더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설거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섬기겠네. 여러분 식당에서 설거지 잘하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하기 싫잖아요. 허드렛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한다는 건 위대한 일이지만 설거지 잘하라는 게 섬김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의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와 주어진 그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자기의 자리에서 그 몫을 다하는 게 섬김의 최고봉.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아부하고 여러분한테 아주 여러분의 마음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좋은 설교자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단계는과 수준은 다르지만은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닮아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숫자, 연봉, 뭐 너의 삶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느냐, 그걸 저는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설거지 열심히 하는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번에 또 세우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장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장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한 일도 우리가 국민 투표로 뽑습니다. 그런데 장로 정치라는 건 뭔가 하면 대의 정치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 뽑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가 교회의 부동산과 재산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이끌고, 그리고 이게 대의 정치와 함께 맞물리는 게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미리 당회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함께 합의를 해가는, 그게 주님의 뜻으로 받는, 이게 장로 정치거든. 그러니까 장로로 잘 섬긴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하면은 목양을 잘하는 거죠.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고 그들의 슬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장로로 잘 섬긴다는, 안수집사 역할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원리처럼 행정과 재정의 사무를,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재정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연금을 누가 개수를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다른 사람은 밥 먹고 있는 시간에 또 이제 개수를 하고 헌금이 정확한지 하고 엑셀에 넣고 정리하고 1.1액이라도 틀림없도록 모든 작업을 다 해가지고 성실하게 하고 어떤 보고들을 정확하게 하고 또 이 모든 절차에서 흠이 없도록, 그들이 뭐 월급을 받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헌금이 허튼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거를 투명하게 하고 재직해 보고를 하고 함께 검증을 하고 시스템을 주고받는 것, 그분들이 그 일을 잘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걸 잘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교회 어머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에 누가 헌신합니까? 제일 사랑 많고 헌신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그분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어머니는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일, 누군가는 해야 될 일, 밥을 만들고 간식을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허드렛 일들,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가정에 위기를 당한 그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는 일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주님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리더라고 하는, 섬김의 리더라는 것은 제가 이제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만을 잘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역할의 자리에서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의 원리로 섬기면 그게 잘 섬기는 거예요. 카페 봉사하면서 여러분, 봉사자에서 내가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주일날 함께 섬기고 봉사해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이게 섬김의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띄워주세요. 가르치는 일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책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성경 배경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세상 리더십을 본받으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울을 왕 삼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암울하게 되었는데, 반면에 다윗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맞추니까 그 나라가 흥왕해 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사실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거추장스럽고, 직분 안 맡아야 편하죠. 자유롭고. 근데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맡아야 되는가 하면,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맡으면 되는데요. 마지막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우리는 명예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 기도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 원하고,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분들 작은 자리에서부터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자리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잘 서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졌어. 그들이 빗대받고 훈련 잘 받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